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침이고 가난이고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기암 걸리면 기침 숨기고 싶은데 참 숨길 수 없죠. 참 드러납니다. 가난도 그런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더라도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은행 계좌에 돈이 바닥에 나가 있고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거, 가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싱글벙글합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물론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 감출 수 없고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꼭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고 싶다고 드러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었고 아비멜렉은 그랄의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의 통치자이고 왕인 아비멜렉이 이방인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불가침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독립을 존중하면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침 조약을 제안한 쪽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느낀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점점 더 창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신자가 신자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돕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돕는 분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이방 왕 아비멜렉이 고백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재앙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사라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알고 보니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정말로 큰 재앙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거짓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 집안에 그 닫혔던 태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비멜렉이 그 그랄의 왕이 아니라 그 그랄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처럼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결과는 형통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주인 이 보디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죠. 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범사가 형통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짓는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 잘 된다라는 것이 꼭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성공이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고백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불신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족과 불신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의 삶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군요. 너의 삶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계속 이어지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면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이 조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손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존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만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냥 나에게 거짓말 좀 안 하면 좋겠다. 이전에 너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자기 자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자기 손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무엇을 봤냐 하면은 아브라함 그 사람 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유한한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정말로 두려웠던 존재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 이 조약이 유지되기를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만약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들 모든 술사를 다 불렀는데 그들은 왕의 꿈도 모르고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근위대장을 불렀고 그 근위대장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임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사자들에 의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이 죽지 않고 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바벨론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거 우리도 고백하기 힘듭니다.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리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대통령이, 예수님 안 믿는 총리가 믿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 삶을 보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의 삶을 보고 그 사장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직원의 삶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비멜렉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다 안 믿는 사람인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 이웃들이 그들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책망을 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우물이라는 것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터세를 부리며 자신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을 당하면서도 참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게 대한 이 사안 가운데 이 문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항의를 표한 것이죠. 이에 대해 아비멜렉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고 밝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권위가 아비멜렉의 권세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선물함으로써 이 자신의 우물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글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세바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7이라는 의미로 세바가 있고 똑같은 세바인데 하나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7의 운물이라는 말과 동시에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었습니다. 우물도 7개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줬던 암양의 수도 7입니다. 7이죠. 7이라는 것은 그만큼 조약이 확실하다는 거죠. 조약이 분명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비멜렉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의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우리 21장까지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여기 부엘세바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 베델에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조금 성경 읽어보시면은 13장 정도 가면은 조카 롯이 이제 소돔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만 헤브론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요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세기 14장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은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마 전쟁에서 318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 거의 한 90세 가까이 되었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믿음의 절정까지 왔어요. 그 앞에 창세기 21장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집니까?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이 말씀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나타나면 참 좋겠다, 그런 사모함을 이 밤에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불신 배우자가 혹은 불신 자녀가 혹시 불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